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9장 34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아비멜렉을 섬기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자. 이제 그 세겜의 방백이었던 스불이 그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주고 매복했다가 이제 가알의 군대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비멜렉도 전쟁을 준비하고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4절로부터 45절에서는 이제 두 부류의 가알을 중심으로 한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45절에 의하면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전쟁 전체적으로 사사기 9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결국 이제 이어지는 46장으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아비멜렉 역시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알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아비멜렉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45절까지 에벳의 아들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전쟁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세겜 사람들을 유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에벳의 아들 가알 그 역시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45절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의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둘 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4절로 45절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에벳의 아들 가알 사이의 전쟁에서 세겜 사람과 그리고 가알 그리고 세겜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46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비멜렉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이제 멸망의 출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무라 뺐던 사람, 즉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이제 하나님이 한 악한 영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특히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특히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기를 들도록 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45절까지에서 이 전쟁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한 것.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서 전쟁이 계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그래서 그 배반한 것의 절정이 오늘 에벳의 아들 가알을 중심으로 한 세겜과 아비멜렉 군대 사이에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로 45절의 이 전쟁에서는 아비멜렉이든 가알이든 누구도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판단, 경험에 의해서 모든 전쟁을 이끌어가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속이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36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35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했던 곳, 즉 34절에 세겜에 맞서서 매복했던 곳에서 일어나서 내려오는 것을 가알이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36절에서 스불은 어떤 아비멜렉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산 그림자를 잘못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 하나는 환상을 보게 하거나 또는 환청을 듣게 하거나, 그래서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알은 자기가 분명하게 아비멜렉의 군대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은 산 그림자다라고 말할 때 그가 그 말을 믿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실을 보고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눈이 있어서 뭔가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지만, 그러나 옆에서 나를 속이는 자가 저것은 산에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알이 이 스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분위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면, 그런데 이 가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미 스불의 연락을 받고 군대를 끌고 와서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겜의 성문 입구에 딱 나갈 때 그때 아비멜렉의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미 32절 33절에서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을 언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가알은 그것을 두려워했는데,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스불은 산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 이어지는 37절에 가알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가알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옆에 있는 스불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불이 38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38절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 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스불이 이제 가알에게 아비멜렉과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자 39절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이제 40절에 그가 이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알은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고 도망하게 됐고 많은 세겜 사람들이 부상하여 엎드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난 것은 아니고 41절에 의하면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알과 따르는 무리들을 세겜에서 몰아내고 세겜에는 스불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 상황 속에서 아침에 다시 그들이 밭으로 나오게 되자 그 사실을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백성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44절에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아비멜렉이 이 세겜성의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는 마치 아이성을 싸우는 이야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아비멜렉은 부대를 셋으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는 성문 입구 그리고 나머지 두
무리는 밭에 두고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치고 성을 점령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5절에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신명기 29장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의 이런 행동의 의미는 세겜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의하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는 어떤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 중 하나가 땅에 염분이 많아져서 밀 생산량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그 찬란했던 문명이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을 말하는,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5절에서 이 세겜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겜의 그 죄는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기드온의 70 아들을 죽이는 일, 그리고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왕으로 세우는 일, 즉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돕는 도시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 악한 일, 특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는 영원히 멸망하게 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비멜렉의 반기를 들었던 세겜 성이 헐리고 소금이 뿌려져서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악한 쪽에 서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류 역사를 살아가며 특히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들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나아지며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먼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겪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 같고 그것이 심지어 선교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면 그 일은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겜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다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서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세겜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아비멜렉과 협력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하자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겜 사람들을 칠 때 하나님의 군대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서로가 불신하고 배반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서 물론 원수를 몰아내는 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의 자중질환을 통해서나 자기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불의한 사람과 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불의함을 정화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세겜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이제 47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성 안에 망루 안에 있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45절의 말씀은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데 협력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소금을 뿌리듯이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불의한 일이나 원치 않는 나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공동체와 그리고 더 나가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도시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황폐와 소금을 뿌리는 그런 상징적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영원한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 악한 영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악한 영을 부려서 우리를 심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허락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 모두 그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어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한 아비멜렉, 그래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